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여기 혹시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하고 약속하면서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 약속을 다 지킬 것이라고 사실 기대하지 않고도 약속합니다. 어쩌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저렇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때로는 약속을 잘 저버린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죠. 교회라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발 사업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돈 거래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셨을 뿐이에요. 신기하게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갈 뿐이지, 궁극적으로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은 대상의 문제예요. 누굴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시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얘기를 자꾸 읽다가 보면,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는지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한 기록을 읽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게 되고, 그분은 어떻게 약속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3년간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만나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냥 예고 없이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박힐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또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약속이 지켜질 것을 알기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지키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천하셨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로소 제자들은 믿음이 생긴 것이죠, 굳건한.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왔어요. 오순절이라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7주간에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밀을 첫 번째 수확하는 절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주로 보리를 수확했고, 이 오순절 때는 밀을 수확했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서면서 며칠이 안 있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며칠은 이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오순절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 왔을 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 오순절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쩌면 첫 열매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없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내셔서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부르셔서 그냥 일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부르신 것도 찾으신 것도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은 또한 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요. 그 부르심의 또 다른 이름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란 불러내신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 부르심의 다른 별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시 부르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이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나? 새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출생하느냐?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출산되느냐? 그걸 오늘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아야 할 이유, 읽어야 할 이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유는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모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원형이니까요. 자, 2절 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할 때 산모가 산고를 치르고 산기를 느끼듯이 그런 어떤 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모가 산통을 느끼는 것을, 그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 알듯이 교회가 지금 탄생하는 것도 마치 그것과도 같아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요. 성령의 임재는 청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120명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셨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의 강림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환상처럼, 환청처럼 보이고 들리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120명, 그 한 곳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기도가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는 기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거 있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의지할 바가 있으면 기도 절실하게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도움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잡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인간은 전심으로 기도해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도움이 없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을 때를 사실은 축복받은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인가? 그래, 둘 중에 하나 이제 택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에 매달렸더니 이런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또 되었습니까?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각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성령이 왔으면 한 언어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령이 왔으면 동일한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선 우리가 보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 받았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다라고 하는 부사가 얼마나 고마운 부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자격 조건을 따지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2사도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나머지 8명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만 5명 우선 더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또 17명 받고 103명은 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그걸 모르겠냐? 햇빛이 어떻게 악인과 선인을 갈라서 비치냐? 비가 내릴 때 악한 사람 머리 위에는 비가 안 오고 착한 사람한테만 비가 오냐?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누구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오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내 전부를 의탁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말하는 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지면해내자고 높이 대를 쌓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인간의 언어를 다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 각 민족별로 백성과 방언별로 다 흩어져서 우리가 언어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때는 소통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끼리는 소통이 안 됩니다. 죄인들끼리 소통 안 되는 건 너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야 간에 소통이 저렇게 안 되는 거 보십시오. 소통이 안 돼요. 남북 간에 소통이 안 돼. 이 죄인들하고는 특별히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자꾸 얘기해 보시다가 소통이 안 되면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부지간에 막 얘기하다가 얘기가 잘 안 통하면 우리 둘 다 죄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자녀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돼. 말이 다 달라도 알아들어요. 말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건, 백성이, 민족이, 나라가 다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지금 다 다른 언어로 말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첫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일어난 교회 태동이고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교회란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던 사람들, 소통할 수 없던 죄인들, 소통이 끊어진 사람들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사람 간의 소통이 끊어졌다가 그 소통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각국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자국의 말로, 자국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방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방언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기 때문에 공중이나 회중 앞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할 때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라, 할 때 순서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 방언하는 걸 보면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겠냐, 돌았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방언과 이 방언이 우리가 조금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왜 이런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5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외국어를 하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저 시골뜨기들, 촌뜨기들, 한 번도 외국어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해외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저런 각국의 말로 언어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왔더니 소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오버랩되는 것을,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하인들은 분명히 물독에 그냥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붓고 있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하인들이 그 물을 가지고 옮기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연회장에게 떠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연회장이 마실 때 포도주가 된 겁니까? 아니면 목구멍으로 타고 넘어갈 때 포도주가 된 겁니까?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인들은 딱 한 가지 사실을 알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성령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각 사람들이 자국 언어로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말로 했는지도 모르죠. 아람어로 말했는지도 모르죠. 성경은 그 점에서 분명치가 않습니다. 아람어로 말했는데 각 사람들이 자국 언어로 알아들었는 거지, 각 사람들이 다 한 나라 외국어식을 하나씩 꿰차고 외국말을 했는지, 분명한 것은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 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 세세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소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이런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언어로 알아들었는지를 밑에 딱 기록한 거예요. 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또 읽으면 또 이게 또 안 읽던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입니다. 온 세계예요. 모든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지방, 그레코 로만 세상, 소아시아 지역, 이 나라들이란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자손이 셋이가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서 갈라져 나온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다락방에서 함께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다른 나라 말을 쓰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시작하십니까? 교회가 탄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안 하던 말을 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건 어떤 방언일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안 하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에 걸려서 안 쓰던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우리는 뜻밖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무슨 용서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의 언어가 말의 생활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 123층짜리 저기 롯데월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죽어도 골백 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 것보다 큰 일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게 큰 일이에요. 구원사가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다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게 교회 목적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을 가르친다고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람을 아무리 돕는다고 구제기관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헤매게 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능력 세례, 능력 충만, 이라고 이거 네 가지 표현으로 조금 구분해 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못합니다. 그분을 주인 대접 안 해요. 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삽니까? 진짜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해요.
매일같이 그분의 주인됨을 확인하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의 종됨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일을 좀 부여하겠다, 내가 이 작자를 좀 쓰겠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불러서 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능력 세례란 말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세례가 지금 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20명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능력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든지 로마서를 보면은 다 능력 받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겠냐, 다 위로하겠냐, 구제하겠냐, 설교하겠냐, 가르치겠냐,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능력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받고 또 안 쓰면 그만이에요. 누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막 안수하면 병이 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좀 걷어가세요, 그 다음날부터 안 되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면 고달파진다는 것은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매일 설교하는 게 고달파요. 힘듭니다. 아침마다 설교하고 말이에요. 주일 뭐 3번, 4번 해야 되고. 주셨으니까. 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좌우지간 이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찬양은 은사가 없어요. 제가 찬양하면 은사 다, 여러분 은혜 다 깨집니다. 그건 또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좀 뭐 불쾌하게 들지 마십시오. 이게 알코올하고 똑같아. 제가 입사했을 때 이제 다니다가 이제 새로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이 신입 사원이 술을 안 먹던 사람인데 그날 뭐 다들 먹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알코올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알코올 세례를 받았는데 매일 먹이는 거 아니에요. 매일 새기니까 알코올 충만해진 거예요. 매일 마시니까 막 매일 그 직장인 뭐 술 충만해진 거예요. 한 10년간 술 충만하게 지내더니 어느 날 오순절 사건 같은 게 터졌어요. 그날 능력을 받았어. 왜냐하면 그 전날 밤새 술 마시고 나와서 잠깐 얼굴 비치고는 또 술집에 가서 오전 내 마시고 오후 5시까지 계속 술을 마시다가 드디어 능력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장실에 뛰어 올라가지고 사장실을 발로 꽉 차고 들어간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이에요. 담대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 능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일 하더니 또 능력 세례가 자꾸 계속되더니 능력 충만해져가지고 이제는 막 사무실에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술로 인해서 제발 능력 세례나 능력 충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 관계 다 깨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내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소원하면서 나도 이제 주님의 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능력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능력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능력을 사모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다가 왜 나중에 넘어집니까? 왜 처음에는 저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하다가 왜 저렇게 추악해지는 거예요? 능력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안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능력을 계속 사모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계속해서 하면 그는 능력 충만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지만, 안 그러면 반드시 끝에 가서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다 갈라놓습니다. 가정을 갈라놓고 아니면 직장을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갈라지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부어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쓰면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 받았으면 간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건 그건 권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해요. 야, 아버지라도, 지 아버지, 나쁜 아버지, 강도 같은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사모하면, 그래서 받으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은 필요한 것들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너희들이 구했으니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냐?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해야 돼요. 나중 구할 것 나중에 구하고, 신앙에 들어오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능력 충만을 사모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릴 때 돈이 충만했어요.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기특하게도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큰 돈을 그냥 모은 걸 다 한꺼번에 털어주는 걸 본 거예요. 그 이는 가만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능력 세례를 받은 거예요. 돈을 포기하는 능력,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오니까 이 돈을 다 포기를 하고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나서 가장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싶은 날이 그날이었어요. 돈을 더 주고 싶다는 마음이 확 생긴 게 그냥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엔 돈만 달라면 내가 그냥 째려보고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쓰면,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쓰면 아버지가 왜 더 주지 않겠어요? 왜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환영받습니까?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 놀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던 능력이 나타나면 다 놀래요. 놀래서 좋아합니까? 당황해요. 당황해. 왜 이러나 왜 저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 때 다 좋아했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는데 좋아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데 다 좋아했습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다 놀라기는 하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죽일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정신 차리고 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해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령이 와야 사람답게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제정신입니까?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성령이 와야 되고 왜 교회가 생겨야 되고 왜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제대로 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야
비로소 인간의 형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어떤 이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제발 예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라. 좀 점잖게 믿어라. 왜 손을 들고 찬양하냐? 왜 큰 소리로 방언하고 기도하냐? 좀 잠잠해라.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우아한, 좀 교양 있는 성당으로 가라. 좀 절에 가서 좀 템플 스테이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오셔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묶지 못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로소 정말 크리스찬이 어떤 삶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기쁨도 없고, 얼굴은 보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근심이 가득하고, 그저 성경은 한 권 끼기는 끼었는데 뭐 읽어본 흔적은 없고,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죠. 아무 기쁨이 없죠.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더 놀랍니다. 어떻게 너희들 평생 다녀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니? 조롱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한번 오순절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오순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면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 성수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24시간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나도 이제 주님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정년 퇴직하면 할게요. 여러분, 정년 퇴직하면 주님도 필요 없습니다. 애들 결혼 다 시키고 뭐 이제 그 좀 정리가 되면 할게요. 정리되면 주님이 이제 네 인생을 정리해라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간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 관심 좀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따라가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데 어떻게 너를 혼자 보내겠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런 사건들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로 살아가지만 나로 살지 않게 돼요. 죽을 힘을 다해 살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것이 없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진짜 놀랍니다. 세상이 그때 진짜 당황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니?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 질문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제가 한번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왕 부르셨으면 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불러서 주님 좀 마음껏 쓰십시오. 이제 제가 마음껏 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24시간 쓰셔도 좋고 어디를 보내셔도 좋고 무슨 일이든 한번 주님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가 아니라 주님 필요한 은사를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들, 베이직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이미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다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